오늘은 2025년 11월 23일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어른이 되면서 느끼는 예수님에 대한 슬픈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주님 승천과 다시 오심을 알면서도 늘 한켠 무겁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인생이 어떻게도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분의 모든 것은 언제나 진리였고 사랑이었지만 우리 중 세상에서 그분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꽃을 피운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주님을 놀라게 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주님의 생애를 보면 그분은 결코 성공하신 인생이라 볼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요즘처럼 자신을 향한 사랑이 강조되는 세상이 없지만 또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이 없었던 세상도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멸망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이는 이러한 특징은 첫 죄를 지은 하와와 첫 살인의 카인에서부터 노아 때의 사람들, 바벨탑의 무모한 이들과 요나가 보여주는 니네베 사람들까지 항상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시대의 정신이고 상식처럼 되어가는 요즘까지 이 견해는 예수님을 향한 조롱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기도하실 때 내가 왜 죽어야 하지? 라는 당신을 위한 단 한 번의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행동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오르실 일도 거기에 이런 조롱을 당하실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낫게 하셨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들으십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 이런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예수님은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의 조롱당하시는 하느님이셨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조롱하는 중일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온누리의 임금이시라 고백합니다. 이것이 한 해를 살아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기도하는가 보다는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사는 것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 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그를 통해 우리를 알고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목표요, 참 행복과 기쁨의 비결이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유일한 길이고 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메시아는 스스로나 구원해 보라지라는 조롱 속에 온통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와 사시는 어리석은 하느님이십니다.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서글픈 것은 아무도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기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충실하지 못한 이유일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죽을 잘못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이가 주님을 통해 진실과 진리를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순식간에 주님을 본보기로 죽인 사건 때문에 모두가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이를 아시면서도 오셨고 이 과정을 거쳐 하느님 아버지의 진짜 뜻을 드러내셨기에 슬프지만 그조차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생애는 마지막 순간 직전까지도 우리를 즐겁게 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고통과 죽음을 목격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누군가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그분에게서 온통 사랑하는 이들로 가득했다는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자신을 위해 도망을 쳤던 이들과 그분께 돌을 던져라 하고 침을 뱉으며 십자가를 외쳤던 우리의 허망하고 초라함 때문입니다. 오래 망쳤다면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죽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우리를 끝까지 준비시키시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며 떠나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무지 자신을 돌보지 않으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느님 자녀의 삶이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